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남만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뭔가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더 털어놓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습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 그 마음이 겸손하고 또 태도가 겸손한 사람, 사람에게 겸손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만나면 또 보고 싶어요.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또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믿지 않았던,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다시 한번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처럼 사랑 받고 계시죠? 받아본 지 오래입니까? 사랑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주로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범법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겨 하셨고 심지어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남을 정죄하며 남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천국문의 앞에 막아서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들은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황폐한 영혼에 대해서는 눈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외치셨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란 무덤아. 이해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배들이 항해하는 바다에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어서 가라앉는 일이 있을 때
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다른 배들이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적당히 가라앉다가 적당히 떠 있으면 지나가는 배들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잠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히 잠기고 적당히 내 할 말도 있고 내 논리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적당히 잠겨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적당히 잠겼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완전히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고개를 내밀고 싶고 조금 떠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양보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요 정도만은 좀 인정을 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떠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완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모르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알량한 자신의 의와 어설픈 지식을 휘두르면서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상처를 주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갔던 양, 길을 잃었던 양, 목자의 손을 떠났던 양,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그 한 마리 양,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서 우리에 들어간 99마리의 양, 이 100마리의 양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양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 양은 아주 부족한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놓고 누군가를 만들어요. 대상을 만들고 대상을 정하고 대상에게 힘을 다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성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대상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성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종교 의식에 급급해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기독교에서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고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자들에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소외된 사람들, 죄인, 병자, 과부, 고아 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 풍족한 사람, 똑똑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세리를 보십시오. 이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 바칠 이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챙기고 또 로마에게도 실속을 챙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매국노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부류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당시 유대의 지배계층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걸 보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원망합니다. 요즘도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교회 안에서 목격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시죠?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기독교는 왜 그렇게 파가 많아? 이파 저파 뭐 복잡해갖고 뭐 그렇게 많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말은 잘하는데 왜 행동은 그래? 너무 이중인격 같아.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각을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정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 참 신자,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장년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거룩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모방해 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위선자들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겠구나, 저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모방해가고 닮아가고 영향을 받아가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합하고 연락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벨탑이 막 올라가고 있었죠. 어떻게 올라갔죠? 언어가 하나였고 뜻하는 바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갖고 하나님에게 이르자, 하나님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하고 막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져 가던 바벨탑이 중단되죠. 흩어지죠. 왜 흩어졌습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셨죠.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마음들도 합할 수 없어서 흩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바벨탑을 세우라고 함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교회, 주님의 몸을 몸되게 하려고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좀 연약한 자 같고 좀 어리석은 자 같은 사람들도 지체이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별로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보면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연약하죠. 교회는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고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리라. 내가 사람에게 시험 받지 않으리라.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변명하고 싶지만 결정하십시오.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도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어떻든지 미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교회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요, 이제 목자에게 집중하십시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 헤매었습니까? 한 마리인데 99마리가 더 있는데, 말 잘 듣고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다 따라왔던 99마리가 있는데 왜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나아간 그 한 마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한 마리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가 뭔 말하면 막 들이받기도 하고 목자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염소가 아니라 그 한 마리도 양이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다른 양들은 그러겠죠. 저거 양의 틀을 쓰면 염소 아니야? 왜 지멋대로 그렇게 나가고, 아이고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자님 가지 마세요. 그 한 마리 갖고 저희들을 보세요. 99마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도 양입니다. 목자는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말은요, 어떻게든 찾아와요.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근데 이 양은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한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양입니다. 또한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고원은요, 그렇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아주 험난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어떻겠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온매 불망이죠. 내가 늦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목자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표현은 목자의 편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바로 99마리의 양과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요, 그때는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탕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다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상거가 먼 그곳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겠죠.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헤매이고 찾을 때까지 헤매었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셨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건너뛰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아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 채찍을 맞고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겪으면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너희 놈의 자식 지금 이렇게 돈 줬더니 그걸 방탕하고 있어? 너 그럴 수가 있어? 내 재산 내놔 막 이러면서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했다면 더 그 아들은 삐딱하게 더 반항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기다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은 찾을 때까지 가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기다리는, 정말 애타하면서 기다리는, 눈물로 지새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면성을 보실 수 있어요. 양면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탕자가 환경의 채찍을 맞고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하고 돌아오자 비로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먼데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 빨리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또 대상이 있죠. 누구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뭔가 막 집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심상치 않아요.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살찐 소를 잡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시죠, 주인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돈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화랑방탕했던 저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집 밖에서 삐져가지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찾을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염소 같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는 언젠가 반드시 양처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 환경 채찍과 고독의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양의 성품과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양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방향 감각이 없는 자였구나. 나는 집도 제대로 못 찾는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방향 감각도 없고 나는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나는 내 먹을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나보다도 더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더 온전했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 중에 일부의 양들이 분명히 원망을 하죠. 우리는 뭐냐? 우리를 내팽개치고 저 한 마리, 저 말도 안 듣는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목자가 나가버려? 우리는 버림받았다 라고 원망하는 양들이 있어요. 본문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문맥을 정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불평하는 99명의 의인을 자처하는 양보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양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결국 주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달라요. 99대 1 이렇게 보면 벌써 딱 판명이 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은 나는 99야. 근데 주님의 계산법은 틀려요. 99대 1임에도 불구하고 이 1을 향하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에 대한 그 맹신을 버려야 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사람. 일부 때도 퀴즈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신 몇 분이 계셔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수준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계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50명입니까? 45명입니까? 40명입니까? 30명? 20명? 한 사람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면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은연중에 숫자를 중시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재물이 많고 또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성공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숫자와는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숫자와 상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을 때가 더 많아요. 99마리 대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숫자와 돈과 지위를 억지로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좋은 것이에요.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2, 3천 명이 막 회개하고 좋지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 교회에 핍박을 주셔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으는 것도 필요한데 교회는 흘러가게 하는 것, 내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회 바다가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망망대해로 흘러가게 하는. 그처럼 한 사람과 소수에 대한 열린 시각을,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랑의 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소외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았고요, 사회적으로 욕을 먹었고요, 정신적으로 병든 존재였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용납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용납의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우리들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하며 긍휼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또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외롭고 또 그 행위가 고독한 것인가 경험한 자가 알 수 있죠.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반대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는 일 같아요. 공연히 스스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을 어떤 여지를 주는 게 전도 같아요. 어느 누가 남들로부터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너무 광신자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지금도 참된 사랑과 참된 교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들과 또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때 저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모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지치더라도 전하셔야죠. 그리고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셔야죠. 사랑의 손을 내미셔야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느냐? 저도 힘들어요. 목사가 운전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운전하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과속할 때도 있고요.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기름만 있으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기름이 아까워서 그냥 보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뭔가 막 해주고 싶은데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갈 길을 갑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오해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 만나면 찾아가서 답변해 주고 싶어요. 속을 꺼집어낼 수는 없지만 설명하고,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변명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막 내세우고 설득하고 그런 길이 아니셨어요.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을 때려도 묵묵히 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에는 그런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와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을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인내와 겸손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생명을 얻고자.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죄 많은 인생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산과 같이 빛나고 은혜로운 곳에서만 머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처절하게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리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광명교회로 한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재난에, 또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지진, 대지진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크라이처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구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 현장 속에 구조하는 사람들 외에도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찾아온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시신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나올 때마다 저 시신은 내 아들이 아닐 거야, 저 시신은 내 남편이 아닐 거야, 어딘가에서 외치고 기다리는 내 남편, 내 자녀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자를 찾기에 더욱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영생을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가까이 보면 보이는 게 점이고 티고 그런 것 같지. 가까이 보니까 목사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좀 짝짝인 것 같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가까이 보면 그런 흡들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이 저 성도를 향해서 저 성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결국 실패자입니다. 최고의 인격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도 사람이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사람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시러 오셨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유대인의 대표가 쉰들러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통역해 드리는 거예요. 동시통역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쉰들러에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언어와 행실을 잘 지키십시오. 도덕과 윤리도 중시하십시오. 상식과 법도 최대한 존중하고 의리도 지키고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섬찟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또 교제했던 청년이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청년이 1년 뒤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봤어요. 타카푸나 이렇게 근처에 가는데 봤어요. 야, 너 한국에 있었잖아. 잠깐 들어왔는데 연락도 못 드리고 그냥 잠깐 볼일 보고 연락도 못 드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왔을 때 봤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내 모습이 어땠냐 하고 하니까 자신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답답하리만큼 정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차가 한 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청년이다 보니까 막 이 밟고 싶고 바쁘잖아요. 근데 앞에 그냥 정속도로 하는 이 차가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서 답답하고 이렇게 운전도 못하고 하면서 옆으로 빨리 나와갖고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저였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이렇게 봤을 텐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섬찟했어요. 만약에 제가 카레이서처럼 정속도가 아니라 신방 가야 돼, 약속 지켜야 돼, 윙 하고 가는데 저 차 왜 이렇게 빨리 가? 얼굴이나 보자 하고 빨리 와서 봤는데 저였다면 이 청년은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도 돼? 나 교회 안 나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겠어요? 그 뒤로 제가 속도를 잘 지키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운전하다 보시면 꼭 아는 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만 보고 제가 정속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빵빵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더 속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같이 봐주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해도 남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훈련하십시오. 살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풀고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약점과 흠을 잡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고 서로 연약함을 알고 서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부부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만 참석을 한 거예요. 남자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아내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고 너무 또 숙제까지 내주네요. 집에 가서 요즘 부부들이 대화가 없대는데 부족하대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서로 장점도 이야기해주고 단점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 같으면 장점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단점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장점은 없으니까 단점만 얘기하십니까? 이 아내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 내가 오늘 부부 세미나를 들었는데 요즘 부부들이 대화가 없다는데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차를 끓여놓고. 그런데 서로의 이렇게 장단점을 좀 이야기 나누자는데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부터 해요. 이제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당신은 다 좋은데 그 밥 먹을 때 이런 소리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좀 그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만히 이제 아내를 쳐다봅니다. 아내를 쳐다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근데 이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에겐 단점이 없는 것 같아.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없어서가 아니었지만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점 10개를 말해놓고 단점 100개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점 1개 얘기해놓고 단점을 줄기차게 나열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내와 남편의 그 어떤 대항이 아니지만 남편이 아내를 KO시킨 거예요. 장단점을 이야기하자는 면에 있어서 말 안 한 거는 뭐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말할 게 없는데요. 왜 말할 게 없었겠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얼마나 단점들이 많았겠어요.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쓰고 온 것, 가스 안 잠그는 것, 집 열쇠 잃어버리는 것, 어디서 자동차 들이받고 온 것, 자동차 열쇠를 안 해놓고 잠근 것,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지적할 것이 많지만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세워줄 때 내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의 허물을 덮어줄 때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한 영혼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축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을 KO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서로가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희락으로 반응하고 화평으로 반응하고 충성으로 반응하고 온유로 반응하고 또
뭐예요? 빨리 나와야죠. 양선으로 반응하고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면 사단이 KO되는 거죠. 한 사람을 돌보고 찾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더욱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기쁨이 충만한 광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또 청소년들 중에서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아슬아슬하게 설교와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입고 오고 그러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향해서 말세야 이런 말은 속으로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저 영혼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지긋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래 교회 잘 왔어 라고 밥 한 그릇 더 주시고 그러면 그 영혼이 빨간 물이 생머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짧은 치마가 무릎 밑으로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들 누리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은혜가 요즘은 너무 이렇게 좀 식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열리는 성경학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일하시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교회 근처를 지나가시면 잠깐 오셔서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 영혼 돌아오는 영혼이 누가 있을까? 저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뉴질랜드가 변하겠구나 한국이 변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50대 그냥 오시지 마시고 양손을 무겁게 그렇게 오셔갖고 살짝 놓고 그리고 나왔다 갔어 바쁜데 막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저분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품이 결국 생명의 품이구나 생명의 길이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